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 삼아 성도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누구보다 수고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떠나서 사는 것만큼 비참하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십니까?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자리,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십니까?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은혜 받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고 상황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뭔가 내 안에서 뭉클한 게 느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사람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명확한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이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즉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는데
굳게 잡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느슨하게 잡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물살을 뚫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성도는 세상의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점점 더 잃어가고 그 사랑이 희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하던, 그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와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요.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실 저는 이런 베드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배에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잘 맞이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 마중 나가겠다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어찌 보면 열정과 사모함을 귀히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람이 언제 그쳤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를 때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리에서 배까지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배에 도착할 때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때까지 여전히 그 무서운 바람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거든요.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얼마나 꽉 잡았을까요? 그렇게 무서운 풍랑과 바람과 그래서 빠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 잡아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가 얼마나 꽉 잡고 그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잡자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바다를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과 우리의 가정을 집어삼킬 것 같은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그 무서운 풍랑과 바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저지 찬양교회를 심호하시는 허봉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주일 예배 중에 듣게 됩니다. 2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나와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딸을 잃은 나의 마음을, 나의 눈물을,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딸을 잃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사망의 힘 앞에서 애통해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무덤에 있지 않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화면 한번 자막으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십니다. 우리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케 하십니다. 인생의 고통과 좌절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소망을 잃고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경험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긍휼하심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의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보좌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때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가정 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때마다 문제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은혜가 없으면 그 고난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떠내려 가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그런데 은혜는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 같은 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의 때에 은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마다 찾아오는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때마다 내 자신이 변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금세 교만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까 바울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해졌다면 은혜가 떠난 겁니다. 교만해졌다면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고난의 때에 절망하고, 은혜가 없으면 성공의 때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으로 아파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점점 더 패망의 선봉인 교만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보좌는 왕의 자리를 뜻합니다. 즉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신 자리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공급되고 은혜가 누려지는 방편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 잡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육체의 가시로 너무너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삽니다. 주님은 또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아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힘든 그때에 왜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약함에서 나오는 그 질문들을, 그 의심들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의 보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은혜의 보좌가 세워질 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성공의 때에도, 깊은 동굴 속에서도,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오늘 본문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의 자리가 나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하는 은혜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압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단이 압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교묘한 유혹과 사자와 같은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까지 진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산 소망이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물과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눈물의 질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